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격차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또 혹은 인간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또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말씀하곤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삶을 특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죠. 후회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후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후회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간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픈 인간의 얄팍한 속셈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마음의 모습 가운데 후회하심이 느껴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후회를 살 만한 행동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음을 최근에 본 것이 어떤 내용들이죠?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단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함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굽에 머물러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함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만일 그들의 후회함과 동일하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괜히 선택해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이 백성을 나의 백성 삼아서 애굽에서 굳이 데려다 광야길로 행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이 정말 후회된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일찌감치 광야에서 목숨을 다 잃고 말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닮은 꼴이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장 이전의 말씀 2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또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외부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과 공격이 있음도 우리는 보았죠. 도전,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한 본문의 내용과 결부해서 이해하자면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원망함으로 병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특별히 발람과 발락의 그런 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외부적인 시도가 있다는 것도 보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약함을 떠안고 살지만 외적으로도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의 공격이나 내 주변 상황들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저주스러운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뱀과 전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발람의 저주하려고 하는 이 시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봄에 관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 40년의 세월도 끝이 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긴 장에 걸쳐서 어떤 때는 38년의 시간도 훌쩍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저주를 바꾸어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는 총 3번에 걸쳐 시도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도 함께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뭐하라고?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무엇하니라?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외적인 시도는 무엇이냐면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무엇 하셨습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저주와 끊임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그와 같은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사역하시는 역사는 비단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창세기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죄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간의 복된 에덴의 삶을 저주스러운 그런 저주받은 땅과 저주받은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아들을 나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삼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복된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며 뭇 많은 백성들을 낳게 할 것에 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서 지금 야곱의 12자녀들 12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안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볼 텐데요. 2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엘, 우리가 흔히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대비되어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인생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같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축약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여러 행위들은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거짓말이라고 19절에 써 있습니다만 원래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우리말 개역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옛날 성경에 보면 시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먹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뱉은 말씀을 도로 입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도로 주워 담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건, 거짓말로 표현된 시건이라는 말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후회할 만한 일이 되었을진정 끝까지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성취해 가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언정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주석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수식어를 다 배제하고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세상의 저주 앞에서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받고 그들을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기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까지 승리케 하시고 그 백성된 자들에게 누릴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그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만 하지 않다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연약함들이 무수히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시겠다는 겁니까? 아유, 김 집사 괜히 구원시켰어. 아유, 박 권사 괜히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 줬어.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후회할 만한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실현대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또 15장 3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후회하시네요. 후회 안 하신다더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까봐 제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아니라 15장에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을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했다가 어디에는 후회 안 하신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떤 게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후회는 어떤 후회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가던 모든 길을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후회가 일어난 어떤 시점까지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어떻다고요?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부정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그 모든 역사가 좋지 못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후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시는 후회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후회는 창조적 후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죠. 인간의 삶은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오늘까지가 후회됐다면 이 시간의 갭을 우리 인간 스스로 부정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그 후회는 우리의 삶의 아픔입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후회는 그 말 그 자체로 절망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후회된다면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리셋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했냐면 창조주, 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뒤로 돌려서 무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만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 때 인간의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냐면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후회와 같은 후회였다면 남겨두시면 안 되는 가족과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지면에서 없이 하셨어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에덴 동산 다시 만드시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후회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후회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히브리어의 의미 안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여겨지죠. 왜 위로가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후회가 인간의 후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할지라도 그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가 될 만큼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소망이 일어나고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에 살기에 신앙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의 후회를 일으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주어짐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극악한 삶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삶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채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용서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비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들과 나와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실수와 실패와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근데 만일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기록들을 흔적으로 다 남겨놓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부정당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효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또 부족한 중에도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취소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돌보시며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그 자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 또 구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그 길이 완전치 못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물 드린 지 채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쓰이는 모든 것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베푸심을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